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하반기에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또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9월 첫 주로 이제 총회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번 총회 주일 주제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 총회가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오늘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회에서 보내온 유인물을 보니까 한국 리서치의 이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83% 이상이 이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정치, 경제, 이념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번져나가서 이 사회가 적대적인 감정이 팽배한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과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도 끊이질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상황을 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하도 많이 전쟁 나가가 죽어가지고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여파가 클지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 가자 전쟁도 벌써 700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까? 정치 이념의 갈등, 보수와 진보, 또 영호남의 계속되는 지역 갈등, 또 남자와 여자의 젠더 갈등도 갈수록 심하고, 또 함께 일하는 이 노사 갈등과 이제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매일의 일상도 갈등과 분쟁의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하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또 직장 동료와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와 또 갈등이 있고,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인데 말 안 들어가지고 또 싸우고 살고, 이런 갈등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교회, 바로 교회의 갈등과 분쟁입니다. 하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어야 할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점점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면서도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 또 아이러니한가 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남을 향한 용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남이 그냥 쉽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길 바라면서도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남이 내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가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마음속 깊이 곱씹으면서 기회만 되면 내가 꼭 복수해 주리라. 내 사전에 결코 용서란 단어는 없다 하면서 끝모를 분노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만 있고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마 정말 삭막하고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매일 복수만 난무하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보복을 위한 말이 아니라 지나친 보복을 막는, 너가 피해 받은 데까지만 이렇게 갚아라, 더 이상 너가 헤아려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의미인데, 복수의 즉 한계를 정하는 것인데,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받은 만큼 내가 꼭 대갚아 준다는 그런 복수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쭉 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용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 특별히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 이전에 우리가 먼저 유념할 것은 이 죄악은 갈등과 불안과 반목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그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도둑이 재발절하는 모습.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형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요셉은 불과 17세 때 한창 젊을 때, 어린 나이 17세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또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20대가 없는 것이죠. 한창 젊은 날을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또 설상가상 3년간은 오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형들의 죄로, 형들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이방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 아내의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성범죄자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헤어졌던 아버지와 형들도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없는, 아버지 야곱이 없는 상황에서 형들이 생각하기를 혹시나 자기들에게 보복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불안해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니냐,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마음에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했습니다. 죄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이 곧 사랑과 화평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좋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 이 둘의 관계도 서로에게 깊은 불신과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은 남에게 함부로 잘못한 일이나 용서받을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받은 사실은 금세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건만 그토록 이 죄가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도저히 용서 못할 상대가 있거든,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죄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나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음을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자리가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늘 사랑과 화평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난날에 이제 큰 잘못, 이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은 복수할까봐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그러는 거,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불안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형들이 잘못했어도 그들에 대한 심판과 복수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심판과 복수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고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이 형들을 막 심판해 주시길 막 벌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자신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안심시키며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간혹 여러분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용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요셉과 다윗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는 이 요셉을 깊이 생각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 다윗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그래도 요셉처럼 형들이 가족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비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아니잖아요. 죽게 내버려둔 것은 아니잖아요.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달지라도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스스로 위로가 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장인인 사울왕, 장인 어린이 장인 어른, 이 사울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무려 10년이나 도망 다녀야 했던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에 비하면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니지는 적어도 않지 않습니까? 비록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긴 하지만 막 10년 동안이나 나의 목숨을 노리고 막 쫓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도 장인어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든 끔찍한 일을 당한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했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참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꼭 복수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도 용서하고 다윗도 참고 견뎠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그건 가지고 내가 막 못 참고 못 견디고 꼭 복수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상한 일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남들에게 입힌 상처는 별로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남들이 자신에게 입힌 작은 상처에도 때로는 너무나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무감각하게 여기는데 남이 내게 준 상처는 엄청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미움과 분노를 스스로 막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갖고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정작 나인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내가 상처받았는데 용서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물론 여러분
공평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은 사람은 바로 용서를 행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행하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혜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과거의 상처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옥죄고 있는 이 올무를 끊어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용서했다는 것이 꼭 가해자와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디까지나 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화해는 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형들에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한 것입니다. 그냥 화해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 전에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인자.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내 가족의 누구를 죽여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살인자가 아직도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무리하게 화해하겠다고 그 사람을 만나자고 찾아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어디까지나 내 차원에서는 용서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있고,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용서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미로슬라 볼프는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배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내 안에 기꺼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해 창을 던진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필요한 상처 입은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는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시려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습니다. 형들을 복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둘러 생각하여서 좋게 풀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더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그토록 인생의 말로가 갈리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질투의 대상,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다윗, 그 자기의 대적 다윗을 끊임없이 묵상한 거예요. 그 사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다윗만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에 다 동시에 죽어버리는 끔찍한 말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원수 대적을 생각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이 여러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10년간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막 여러 군인들 군사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닌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나 깨나 아마 그 원수 생각, 내가 진짜 기회만 되면 사울을 그냥 단칼에 내가 내쳐야지. 골리앗도 내가 무찔렀는데 사울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기회만 되면 하면서 늘 밤낮 막 사울에 대한 막 원망, 증오, 분노 막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자기를 죽일, 그것도 장인어른인데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질투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10년이나 쫓아다녔으니 다윗이 막 도망 다니면서 순간순간마다 막 그런 마음속에 막 머릿속에 이 사울에 대한 막 분노, 증오, 막 이런 살기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원수 대적 사울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원수가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충분히 자기가 어떤 날에는 죽일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부하들조차도 지금이 사울 죽일 수 있는 적기라고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해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조차도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던 큰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 또 밤중에 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나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오르거든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물리치고 원수가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바꾸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버리고 보복해버리면 그것이 끝도 없는 악순환이 되어버리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버리면 그것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반전을 일으켜서 큰 목으로 큰 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고 용서는 신성한 것이다. 용서는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원수를 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마땅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용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와 같은 용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연약할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나를 용서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오히려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과 화평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면 이제 제가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 가사가 마음에 크게 와닿는데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증오와 이 모든 마음을 주께 맡기며 주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가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걸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시원히 잠시 기도하실 때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주께 다 맡기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용서받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했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주의 넓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안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버지 힘을 능력을 진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분노와 증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여 아버지 모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얽매여 있고 매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분노와 증오가 또 미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